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지, 또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소위 비블리컬 이디엄이 아니라 폴리티컬 이디엄,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의 황실에 황제가 등극하거나 즉위하거나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나거나 황실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또는 황제가 어떤 도시나 마을을 가게 될 때 그 소식은 곧 황제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의 신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황제가 수원에 온다. 수원에 오기 전에 도시 정비를 싹 하는 겁니다.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집수리를 다 하고, 그리고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먹지 못하던 특별한 음식을 배급으로 줍니다. 옷도 줍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황제에게 일어나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유앙겔리온, 굿이라는 말입니다. 좋다는 말입니다. 앙겔로스,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곧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 황제의 황실에, 황제의 오심이나 황제의 방문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 복음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굿 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첫 번째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두가 다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 삶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죄인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로마서에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성경은 보석함이고 로마서는 보석함 가운데서도 아주 값진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이고, 그 중에 8장은 특별히 반지에 이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화도 안 나고 성질도 안 나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남 탐욕도 안 내고 맨날 기쁘고 즐겁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우세요. 대답이 안 될 때는 웃음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 말고, 아니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로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아주 어려운 곳으로 몰아갑니다.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속상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임없습니다. 때로는 나처럼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외로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리는 목사, 그리고 수많은 직분을 갖고 있는, 여러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소위 투쟁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비난과 조소를 당합니다. 희롱당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도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여 그냥 인생을 포기할까, 아니 어떤 사람은 그게 심하면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자살하는 사람도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런 생각, 방금 제가 언급한 것들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런 사람. 우리는 모두 다 비슷하네요. 정말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권력 힘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 있습니다. 돈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 우리는 경제력이다 또는 금력이라고 말합니다. 지위가 힘이라고 믿는 사람,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권력. 건강이 힘이다,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스태미나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정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코끼리를 분석하는 각 나라 사람들의 경향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코끼리를 분석하면 일본 사람들은 코끼리의 어느 부위가 가장 비싼가, 코끼리의 코가 비싼가, 상아가 비싼가, 다리가 비싼가, 이런 걸 연구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의 힘은 얼마나 있는가, 다리의 힘은 얼마나 있는가, 힘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끼리의 어느 부위가 정력에 좋은가, 이걸 연구한답니다. 참 저속한 이야기지만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뭔가 담아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AI 시대, 소위 인공지능, 챗GPT가 우리가 묻는 물음을 순식간에 다, 저도 뭐 툭하면 얼른 물어봐요. 채비사한테, 챗GPT 채비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금방금방 알려줘요. 그렇게 잘. 가끔은 거짓말도 있다는 게 문제이죠.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한국말로 물으면 한국 거라고 그래요. 중국어로 물으면 중국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력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군사력이 좋은 나라, 이 짧은 시간에 나라를 수 있는 수많은 힘들이, 그런데 이 많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흔한 이야기로 화무시비롱,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곧 시들어버린다.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금방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불10년, 권력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10년간은 권력 없다, 바뀌는 거죠. 돌고 돌고 도는 거죠. 유한합니다. 허무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것이 인간의 힘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죠. 100일 동안 꽃이 핀다, 백일홍. 1000일 동안 꽃이 핀다, 천일홍. 근데 1000일 가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름이 그렇지.
성경은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만고불변의 인생 철칙이 이것입니다.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 지붕 위에 올라가는 연기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풀잎 끝에 이슬 같은 인생, 티끌처럼 날아가고 겨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낙수 끝에 물방울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듯하지만 금방 꺼지는 게 인생입니다. 비누 거품처럼 육신의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쉬 지나가는 것, 금방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시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칭하기는 하는데 정말 얼마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밝게 빛나는 등불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 보입니까? 그런 반응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하고 비슷하게 사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우리도 추구하고, 우리도 흔하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이번에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갔대.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100평짜리 이사 간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삶 아닐까요? 그 사람은 좁은 집에 살지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지 몰라. 큰 집에 사는 나보다, 연봉이 그보다 몇십 배 많은 나보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의 비결이 뭔가, 이런 삶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뜨듬뜨듬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일단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디에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하셔서 대답하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큰 아파트에 있고 돈에 있고 지위에 있고 명성에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시편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이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글자도 틀림없이 반복되는 한 구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구절이 똑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 시민인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우리가 당연히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두고 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이 땅의 것에 동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 명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5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주는 나의 소망이시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파트. 아니, 나의 소망 돈, 나의 소망 지위, 나의 소망 출세.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권력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거의 꼭 이렇게
교도소를 꼭 필수 과정처럼 가잖아요. 그분이 안 가면 아들이 가거나 아니면 그 부인이 가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주를 버리면 그가 가진 것이 많고 갖춘 것이 있고 지위와 명성을 가졌다고 해도 주를 버리면, 주를 떠나면 주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육신으로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것 이상의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소망이 뭐예요? 부끄럼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물질 앞에, 그 누구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럼 없이 사는 거다.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범죄하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나쁜 짓 하면, 남에게 숨길 게 많은 짓, 그런 짓 하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말했던 윤동주처럼, 시인처럼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원한다. 나는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기.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의 삶에 죽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존귀하시게 된다면 난 죽는 것도 괜찮아. 참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주님이 좀 욕을 받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자는 자들, 여기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바란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세상을 사별을 하여도, 내 곁을 떠나가도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 왜요?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A Man Who Called Peter, 피트라고 불리우는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KBS에서 여러 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KBS에 아주 못난 짓을 했어요. 그 영화 좀 또 돌려달라고 또 돌려. 그때는 어떤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내보내겠습니다. 그게 피터 마셜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상원에, 하원에 의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미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A Man Who Called Peter, 피트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런데 번역하기는 피트라고 불리우는 사나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죽하면 미국 갔을 때, 캐나다 갔을 때 그거를 VHS 비디오 테이프를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보고. 야, 어떻게. 그분이 드디어 몸이 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피터 목사님 사모님께 미세스 마셜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일 아침 만나요? 그리고 그냥 떠나셨어요. 얼마나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어쩌면 사람이 죽는데 저렇게 진짜 내일 만날 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냐. 틀림없다. 사실은 이 사모님은 그런 확신도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그런 확신 없는데도 목사 아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남편 목사에 떠나는 그 순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떠난 그 순간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로디아 딕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쇠약해서 교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담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5살. 그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집에 쉬는데 어느 날 신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몸은 약하지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나는 교사직도 감당하기 어려서 그만두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여자 형을 받고 있는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는데 당신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면, 당신은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해보자고 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예수님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딕스 여사는 자기 건강도 나빴었는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40년이나 했습니다. 75세까지. 그 사이에 그는 건강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곳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고, 어떤 사람들은 죄악에 막 몸서리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인생의 새 출발을, 그리고 가정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직장에 다시 가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마지막 이 딕스 여사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에도 소망을 두고 불우한 이웃에게도 소망을 보며 어두운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에도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친 풍파도 세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기 소망의 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치면 어떤 분이 또 왜 2번도 4번도 아니고 3번만 치냐.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근데 그냥 3번 쳤는데요, 소망의 종, 이게 100년이 더 된 종입니다. 이거는 부어서 만든 종이 아니라 두들겨서 만든 단조한 종이에요. 소망종이라고 글자가 아주 투박하게 쓰이는 것도 다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이라고 표현할 때 한자가 2단어가 있습니다. 쇠금에, 우리 김씨할 때 쇠금 변에, 하나는 아동할 때 아이동자를 써요. 아이동자를. 또 하나는 무거울 정자를. 근데 둘 다 쇠복종자 또는 이게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쇠에다가 아동을 했다.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게 에밀레 기억나세요? 이 종이라는 한자가 우리나라 글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중국의 옛 고전에도 보면 종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에밀레. 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호, 시간을 알리는 거죠. 사람을 모을 때 쓰죠. 교회를 열릴 때. 시골에서 아마 잘하신 분들은 어릴 때 종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종소리 듣고 만든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그 새벽종이 어디서 울려요?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쳐요. 초종. 예배 시간 되면 쳐요. 제종. 초종은 뭐예요? 이제 예배 시간 다가오니까 빨리 오세요. 제종 예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오세요. 이게 초종, 제종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80살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종을 8번을 치고. 그런 거 모르세요?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막 종을 울리면, 학교에서도 갑자기 막 종을 울리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다 나온다든지, 이 서로 소통의 도구가 종이라는 거죠. 특별히 악기로도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편종, 종을 쭉 따라서 소리를 내는 이게 악기로 쓰이고요. 모든 종교의식에는 종이 빠지는 종교가 없을 만큼 종교의식이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종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 뜻을 신께 하나님께 올릴 때 종을 쳐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 종을,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죠. 나팔을. 성경에 보면 종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거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 에봇 맨 끝자락에 종을 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소리가 나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의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어서 밖에 노끈을 두고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당겨봅니다.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죄를 짓고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끄집어내죠. 이 종이 하나님과의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종은 기쁨도 알리고 경고도 알리고 슬픔도 알리고 예배의 시작도 여러 가지 의식이나 예식 속에 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 드는 까닭에 설명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면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그날은 뭐 울렸다 울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7월 8일 독립을 선언했을 때는 그 종이 울렸다는 것은 모든 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이미 깨어져서 더 이상은 울리지 못하지만 지금도 미국의 독립기념관 바로 맞은편 건물에 잘 보관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 사람과 사람끼리의 소통,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테면 시계의 알람, 그렇죠? 전화벨이 울리면 가서 전화 받죠. 밖에서 띵동 누르면 아, 사람이 밖에 왔구나. 음식 띵동, 음식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커피숍 보면 요새 이렇게 벨 주죠. 근데 요새는 벨이 좀 드릭 이렇게 울려요. 당신이 준비한 커피가 준비됐다는 거죠. 대문에도 종, 교회, 사찰에도 종, 사원에도 종, 여러 동물들 목에 방울을 답니다. 소도 여러 이 짧은 시간 안에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결혼하는 이 신부에게 유리종을 선물하는, 그 유리종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빅토리아 웨딩 벨이라고 그래서 결혼종이라고 하는 그런 거 선물로 줍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는 잘 갖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많이 사갔어요. 호돌이종, 호돌이 모양으로. 곧 끝내겠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나왔다고 테이블에 주문하는 종, 밀레의 만종을 모형해서 종을 만든 것 정말 수많은. 여러분 카푸친 수도원에 카푸친 수도성들의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한다. 또 사람들의 뜻과 마음 이런 것들을 올려드린다. 그 수도성에 이렇게 머리를 동그랗게 깎아요. 그 동그랗게 깎은 모양을 커피 위에다가 만드는 걸 카푸치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카푸치노 커피가 카푸친 수도성 머리의 모양을 만들어서 카푸치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마셨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탁상종, 예술품종, 하늘의 종들인 이 사람들이 알리는 여러 가지 종. 우리나라에도 진천에 가면 종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156개가 종이 서양, 동양 많은 종들을 전시해 놓는데요. 우리나라 종을 제일 많이 모집한 사람은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종을 준비했는데 한 10,000개 정도 준비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종박물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의 의미를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넉 달 동안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소망의 종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신 분은 자기 자선으로 서울 명성교회의 헨벨 지휘하시는 분이 자기가 종을 만들어서 교도소 내에, 여주 교도소 내에 가장, 소망교도소 내에 가장 수용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소망의 종이라고 하는 종 전시회를 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마음도 새롭게 하고 생각도 새롭게 하고 또 그곳 제소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든 종도 전시를 했습니다. 미안함과 감사까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담아내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죽음과 재생을 함께, 죽지만 또다시 재생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종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축제, 경고, 신성, 치유, 소통, 평화, 이 짧은 시간 나눴으면 수많은 종에, 근데 종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깨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고 죄악의 흑암에서 깨어나도록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 소망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어, 이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지가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웃기고 있네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종이 되고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와서 쳐보라고, 바라는 소원 있으면 간절한 마음 담아 울려보라고, 따뜻한 마음 담아 달아놓은 소망의 종, 누군가는 몰라도 그가 아마 종을 단 사람 천사가 아닐까.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다세요. 지금 뭐 누가 목사만 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치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줄을 쭉 서가지고 좀, 그 맨날 교회 오기가 곤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지난번에 이거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사가라고 그러시네요. 빚 갚을 때까지만 그냥 팔게요. 저는 이제 구실이 있어요. 문에 나가면서, 아침에 문에 나가면서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참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깨우고 살았는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종이, 때로는 여기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담고 종을 한번 쳐보십시오. 꿈을 이룬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망과 좌절 속에 눈물 짓는 그들에게 참 희망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낭만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여기에 참 소망이 있다고, 무너진 가슴 안고 긴 한숨 몰아쉬고 있는 그 사람들, 절망하여 좌절하여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당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당신 내일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상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가슴에 품고 무수한 세월 눈물로 지나면서 흉터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상처를 가진 채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이외에 소망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갖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많은 돈, 지위, 명성,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열심히 불렀던 우리 김석균님의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변에 종소리를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길거리에서 구세군의 자선 남비 함께 냄비보다 종소리가 들려오죠. 근데 우리가 그 종소리, 이제는 우리가,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수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세상을 깨우는 종이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비추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